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시는 때가 지나간 후에는 아무리 부르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부르고 소리칠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되고 말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들이 자꾸 생길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 이 가까이 계신 때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더 없어져 버리게 되는,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은 이런 때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응답이 임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노예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 그건 기도죠. 나사로의 노예들이 지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나흘간 늦추십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죽게 되도록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영혼의 구원도 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때와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미련한 5처녀 때를 놓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신랑이 더디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오자 기름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된 거죠. 마치 하필이면 그때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뒤늦게 돌아온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때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처음에 기다리다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다리는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신랑이 오기 좀 전에 와서 합류했더라면,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거기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이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때가 중요한 것이죠.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따라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마음은 또 떠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만 후딱 지나가 버리죠. 10년, 20년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내가 마음을 좀 늦췄더니 그새 10년 지나고 어느새 20년 지나가고, 그렇게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금방 인생의 말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 나이든 노인들을 가리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처럼 금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금방 인생 다 지나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저버렸다가 어느새 세월반 지나가고 결국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 만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 때 말로만 찾고 부르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지만 7절에 가서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부르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6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찾고 말로만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주여만 외치고 뭐 주여 삼창하고 외치든지 주님 찾든지, 그것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찾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의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된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길인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죄된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정반대로 행해지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전의 길을 버리지 않은 채 믿고 구원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과거에 내가 갔던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은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위에서 내가 예수만 믿겠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겠다,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그러나 나의 옛 삶을 내가 청산할 마음은 없다. 오늘날 아주 심각한 교회 안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양보다도 염소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 목사와 동성애자 교인들을 들 수 있죠. 그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죄의 길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날 기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신앙의 핵심,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기준이 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려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길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회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니까 회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회개의 핵심은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옛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처럼 이게 진정한 회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구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당부하는 것, 그것도 역시 지금의 그 죄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죠.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도적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고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떠나고 나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물리적인 장소에서 떠나고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 그 옛 길 거기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된 삶으로부터의 이러한 돌이킴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옛 길을 던져버립니다. 옛 길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벗어버리고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없이 입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버려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림이 없이 새 사람을 입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게 전환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믿었다가도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마술사 시몬도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죠. 믿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열심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엄청나게 이런 오늘날로 보면 대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옛 길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길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으로 따라다닌다고 해서 옛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옛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이 집회 저 집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옛길을 버린 사람의 표징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 가설스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옛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에게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생각은 야, 저 능력만 있으면 굉장하겠구나. 이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능력만 있으면 굉장하겠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옛날 자기가 마술을 부릴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이 다 이 시몬을 따랐다고 말씀하죠. 그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마술을 엄청나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서 내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났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서라도 이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 시몬은 마술에서 안수기도로 방식만 바뀌었지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것입니다. 옛길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보면 또 말씀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고 침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옛사람을 버려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지니까 즉각 옛길로 돌아가는 거지요. 참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길을 버리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몬과 같은 이런 자세가 목회자들 중에도 대단히 많이 있지요. 능력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도 좀 굉장한 사람 되고 싶다 이거죠. 굉장한 목회자 되고 싶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길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옛길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 다시 보면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해야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죠. 나의 길, 악인은 그의 길, 나의 길,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니 내가 내 생각, 내 길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거기엔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도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영적인 축복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길,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로 돌이켜야만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만 다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길을 찾으라, 그 말씀인 거죠.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7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죠. 12절, 13절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의 결과,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12절 말씀과 같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누리고 내 길,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입니까? 대단한 정도의 기쁨일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무들이 손뼉 칠 정도의 기쁨이다. 얼마나, 12절 다시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무가 손뼉을 치냐? 그러나 내가 극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으면 나무들이 나를 보고 손뼉 치는 것처럼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막 산들이, 언덕들이 막 노래를 하는 굉장한, 이건 극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정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우리 길을 버리고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절, 13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맛보게 될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하반부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희가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때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맛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쁨이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맛보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 얼마나 이 극한 기쁨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반복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어떤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때에 대한. 13절을 보면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대신 잣나무가 납니다. 찔레가 사라지고 대신 화석류나무가 납니다. 찔레에도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많은 이런 형편없는 나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는 가시나무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런 가시나무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가시나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대신 잣나무가 난다. 찔레가 사라지고 대신 화석류나무가 난다. 이 화석류나무는 가시가 없고 꽃에서 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 그런 거죠. 이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가시나무가 다 사라지고 정말 화석나무가 나고 잣나무가 나고 정말 완벽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여전히 이런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주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또 한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릴 때 이것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럴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길 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물론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단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보니까 깨닫게 될 때 그래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야지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마저도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도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의 이러한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올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